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잠언 10장. 제목은 지혜와 부의 관계입니다. 잠언 10장부터가 솔로몬의 잠언의 본론입니다. 이전 1장서부터 9장은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부터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1장부터 9장은 훈계에 해당하는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훈계란 것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명쾌하고 명확하게 권고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훈 혹은 강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10장서부터는 솔로몬의 금언입니다. 금언은 저자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한 내용을 말합니다.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좀 다르게요. 금언의 장르를 들으시는 동안은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좀 객관적인 방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묵상하실 때 더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한눈에 보기 도표를 보시면 10장서부터 22장 16절이 솔로몬의 그 잠언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금언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대부분의 잘못된 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용이 좀 힘들지만 여러분 은혜를 기반으로 금언의 내용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순간 말씀의 지혜는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는 겸손함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년 이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배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탁월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부의 관계, 6절서부터 14절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된 점이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서부터 16절 이어서는 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안전과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 1절서부터 5절, 12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의 기쁨이고 미련한 아들은 근심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는데요. 5절에 부끄러운 아들과 불의한 아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재물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기 때문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살리는 것을 의인을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살리는 것을 보시고 그런 의인을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살리기 때문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진 않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이웃을 살렸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재물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탐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좌절시키신다고 합니다. 그런 악인의 편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시는 권고입니다. 성경에서 10장에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를 대조하고 있죠. 게으른 손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펴고 있는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손이 게으른 자들이 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인데 지혜가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성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여름에 밀을 거두기 때문에 여름이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여름이라는 말과 추수 때의 말은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곡식을 모으는 이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죽게 된 이웃을 살립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뒹굴거리고 게으른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에 있는 성경 구절과 이후의 문장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참 좋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로운 아들의 의사소통, 즉 의인의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이 게으른 악인의 입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의사소통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의인의 머리 위에 내려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의미는요,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가렸다라는 의미는요, 듣는 곳에서는 아주 정말 좋은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남을 말로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에서 나오는 폭력을 감추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경험을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필요를 넘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재정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흘려보낼 때 저를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절의 경험은 정말 두렵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핸드폰 문자로 상대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며 상대를 욕하는 악인의 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 눈짓하는 자를 지금의 현대어로 표현하면 대면 중에는 웃지만,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웃지만 문자로 그 자리에서 욕을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그것이 들통나게 했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안면 몰수하면서 싸늘하게 대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뻔뻔스럽게 잘못해놓고 그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안면 몰수하고 인사도 안 하고 싸늘하게 대하는 이런 것이 악인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악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행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말로 남을 해치고 욕을 한 것이 들통나자 적반하장함으로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얼굴을 붉히고 인생을 찌푸리는
그 눈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귀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 오랜 경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가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불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의 입과 게으른 손에 대해서는 그들의 탐욕을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의인과 부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악인을 가난한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지혜롭고 가난한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할 때 수고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할 때 남의 재물을 탐하는 자는 악한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지식을 쌓아서 그 말씀으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악인 것입니다. 그건 게으른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임들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입을 악인의 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손을 게으른 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죄를 드러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의 지혜의 입술로 덮어주고 살리고 나누게 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이 옳게 행동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상이 없다면 오늘의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유래의 권면을 또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요. 내가 지혜로운 의인으로 나의 부지런한 손과 나의 거룩한 말씀의 지식을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이웃을 살려야 한다면 그 이웃은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고 거룩하게 행동했으나 세상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 요셉의 삶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나와의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당신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패역한 입술을 갖지 않도록 하셔서 이웃을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